노뱀을 쳐다본 즉입니다. 노뱀을 쳐다봐라. 오늘 이 본문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민수기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모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베미르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미드바르, 바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인생 광야에서 읽어야 하는 책이라는 내용입니다. 광야는 시련과 고통의 자리요 불평과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부족과 결핍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내 인생의 명작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건축가가 대기업에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덧 젊었을 때 그 열정과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던 그가 이제는 정년 퇴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네, 정년 퇴임을 맞이해요. 이제는 내일을 걱정해야 될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내일을 걱정해야 될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이 대기업에서 이 건축가에게 아주 아담한 그런 그 동네에 집 한 채를 예쁘게 지어보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수주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아주 예쁘게 만들어야 돼. 광이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롤 모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보고 우리와 계약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이 일을 맡길까 하다가 그래도 경력이 있고 그 무수한 세월 동안에 노하우가 있는 당신에게 이제 곧 있으면 정년 퇴임을 해야 될 당신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이 건축가가 시큰둥한 거예요. 왜요?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봐야 뭐 하겠어요? 내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재도 최고급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급짜리 자재.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뭐 기술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일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이는 거예요. 얼렁뚱땅으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되어서 집이 다 됐어요. 자, 그 임원들이 이 건축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졌어요? 예, 다 졌습니다. 자, 내일 회사로 나오십시오. 본사로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본사로 들어갔어요. 임원실에 사장단 임원들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 회장이 상장을 하나 다 내밀어주면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와 함께 동고동락했고 어려울 때도 같이 일했고 또 기쁠 때도 같이 기뻐했던 이 사람, 이젠 곧 있으면 은퇴할 이 사람에게 우리 임원단들이 뭘 해줬으면 좋겠을까 하다가 이분에게 우리가 정말 멋진 집을 하나 만들어서 주자. 본인이 지었던 집에 자물쇠 키를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아저씨는, 이 건축가는요, 가슴을 치며 통 안에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이게 내 집이 될 거라면 여러분 그렇게 엉성하게 지었겠냐고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뭡니까? 마지막까지 충성. 아멘.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내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은 명작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외쳐야 될 거예요.
나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명작이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이 명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광야라는 길은요, 우리의 것을 내려놓게 하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을 붙잡는 그런 환경이 바로 광야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민수기가 허락되어지지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민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성경책이에요. 나그네요. 읽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민수기의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아,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말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어떤 환경에서든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게 바로 민수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가 힘들어요. 왜요? 우리의 가진 바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립니다. 아니, 며칠이면 그냥 건너가야 될 그 자리를요,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그냥 뱅뱅 돌아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우리가 도대체 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저렇게 강대한 민족들 앞에 우리를 내놓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저들의 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의 아무것도 우리가 유익을 끼칠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들춰내기 위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내놓았느냐고 모세를 향해 마구 원망을 해요. 하나님 그걸 들으시죠. 이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딱 듣고는, 그래, 40일을요 하루를 10년으로 쳐가지고 40년을 돌려버려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해가지고 와가지고 보고한 내용들은 다 뭐예요?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딱 듣고는, 너희 40일 동안 보고 온 것이 바로 이런 거야? 그래, 알았어. 너희들의 그 40일 내가 그 하루를 10년으로 쳐서 너희들 광야를 돌릴게. 그래도 여러분 그 못된 버릇이 벗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루를 10년으로 삼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교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루라는 10년이 무색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쏟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분별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 전할 텐데,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광야길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광야길에서 주의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취할 것들을 잘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이유가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4절로 5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두 가지, 원망과 불평의 원인의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척박. 그 하나는 길이 척박했다는 4절에 길이 척박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가나안 복지를 향해, 여러분 천성을 향해,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을 여러분 척박하다고 불평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내려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 손길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들과 그 길 가운데 늘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러분 그들을 인도해 내셨잖아요. 밤이면 밤, 낮이면 낮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길을 척박하다고 원망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했어요. 참 이스라엘 이 민족이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요 그 위험한 자리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그 사망의 길로 나아갈 때면 그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피성과 안전한 폭으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맞이하고 있는 이 길에 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시는 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 아닐까.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을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생길을 열어주시고, 관계가 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관계들을 하나님 회복하셔서 다시 회복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찮다고 여기는, 왜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더 큰 은혜가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 원망을 쏟아놓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하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복에 미친 자들아, 복에 미친 자들, 얼마만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줘야 그 복 그칠 것인가.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줬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여러분이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거 한 가지로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참 그렇죠. 이 길이라는 게 여러분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에요.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길은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에요. 내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고발당하고 그리고 폭로당하여 나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가 까발려져서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자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와요. 우리가 맞서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맞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왜 그런 환경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나의 나됨이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 평생에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전도생활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했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내가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싸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한 사람 마음 움직이기도 힘들더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던 경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여러분 그걸 가지고 아덴 사람들과 여러분 신랄하게 복음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한 사람도 여러분 그 아덴의 사람들이 그 바울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야, 저 말 잘하는 놈, 저거 또 다른 우리의 학문이다. 학문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학문으로, 복음으로 받지 않고. 그 책장에 거기서 패배의 의식을 가지고 이 바울이 한 가지 깨닫는 게 뭐예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폭로시키는 자리가 세상이란 말이에요. 가정이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할 때, 가장 여러분 소중한 자식들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할 때, 뭘 깨닫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가정도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내가 고통 가운데 생명을 잉태해 내놓은 자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알으라고 우리에게 잘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여러분을 아프게 합니까?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 저 못된 저 성격을 고쳐주세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도구이니까 하나님 내가 빨리 깨닫고 회복하면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이제는 도구로 사용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그 광야길에서 주의할 것. 두 번째는 바로 하늘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6절이죠.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불뱀을 진중에 보내 물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불뱀이 우글거리는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불뱀과 장갈들이 있는 곳으로 몰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요. 우리가 뭐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여러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나가게. 여러분, 이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그 불뱀이 있고 여러분 정갈이 우글우글거리는 그곳으로 왜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처사와 씨름해가지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끙끙거리잖아요. 끙끙. 그 나를 축복해달라는 그 축복의 의미가 뭐였다고요? 자기 꾀, 자기가 내놓은 그러한 방법들 있잖아요.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를 계속해서 보내잖아요. 자기 형 에사가 있는 그 군사들 400명을 데리고 왔던 그 자리로 자기가 그렇게 방법을 동원하여 만들어 놓은 그러한 상황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그거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그 방법을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축복은 저주예요.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묻고, 이젠 이스라엘이라 말하면서 그의 정강이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 정강이가 정확히 어떤 자리라고요? 남자의 생식기를 치는 거예요. 그 생식기예요, 생식기. 이제 더 이상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넌 죽은 자야. 그 죽은 자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세상에 여러분 에서 앞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야곱이 절뚝 걸리면서 다가오는 그 야곱을 보는 거예요. 세상이 성도들을 볼 때 절뚝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새롭게 산 자가. 세상에 죽어야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 지금까지 야곱아, 네 잔꾀로 살았지. 네가 꾀를 통하여 사람을 속이고 그래 남을 등쳐먹고 그렇게 살았지. 이제 그렇게 살지 마. 네 꾀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뭔가를 취하고 그렇게 살지 마.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 그게 바로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부르는 이유야. 여러분, 성도는 바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가 내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으면 얼른 하나님 나라 데려가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죠? 왜 하나님이 구원받고 그렇게 영생을 얻은 자에게 왜 인생을 허락하셨죠? 그건 뭐예요? 이 인생이라는 장달이 있고 불뱀들이 있는 이 세상의 자리에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너 구원 받았잖아.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가 확실하게 너 안에 나와야 되잖아. 너 믿음으로 고백했잖아. 그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이제 완벽하게 네 삶의 자리에 나와야 돼. 그게 뭐냐면 너가 죽고 이제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야.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세상의 자리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내셔야 돼요. 열심히 살아낸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자리에서 죽어야 할 자리에 죽으라는 거예요. 아멘.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0절을 우리 다 한번 펴보실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구약 성경 1043쪽에 있습니다. 1043쪽. 이사야 61장 10절.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방법으로 거룩한 옷을 지어 입으려고 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관리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풍성하게 내놓으라고 했어요. 대신 너희들의 중앙의 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마귀가 그들을 꿰어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해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맑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지혜의 눈이 띄어졌다고 해서 선악과를 아는 눈이 떠졌다 해서 선한 것을만 볼 줄 아는 것을 알았는데 여러분 악한 것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대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들의 벗은 몸이 보이니까 이걸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꺾어가지고 치마로 만들어서 입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보시고,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입었니? 왜 그 나뭇잎을 꺾어가지고 그렇게 치마 만들어서 입었니? 이게 우리의 의예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내 의예요. 의의 옷이에요. 아니야, 그거 가지고 안 돼. 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뭐예요? 희생으로 만들어진 옷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의의 옷을 입으려고 해요. 공적을 쌓고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기도하면서 3일 기도, 10일 기도, 50일 기도, 작정 기도, 이런 자신들의 공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자기의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부끄러워, 그들은요, 두려워, 떨어 숨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우리가 어때요? 당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위에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의의 옷이 덮여져 있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학권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학권위에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보시고 너 의인으로 가 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십니다. 아멘. 근데 본인은 계속해서 자기의 모습이 보이죠.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시는 것 가운데 갈등하고 그 안에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제 나의 옷을 입고자 하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보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붙잡게 되는 거예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는 곳에 지나가게 하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계속 터져나오는 그 생수로 우리가 여러분 이 사막과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정갈이 우글거리고 불뱀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의 자리에 우리가 그래도 이겨내고 싸워내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다. 이 표현은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엎드리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보면 얼마나 이 모세가 엎드렸는지 몰라요. 민수기 14장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 회중이 앞에서 엎드린지라. 16장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16장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6장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20장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21장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의 일평생이 여러분 광야의 그 일평생 동안 모세가 한 행동이 뭐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단단한 반석 위에서 물을 내게 하셨다는 표현은요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이 광야 앞에는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8절로 9절 본문 8절로 9절을 보시면 특별히 여러분 9절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아까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뭐 빨리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맨 밑에 보시면 있어요. 주보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킨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놀라운 방법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뱀 모양을 장대 위에 높이 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중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게끔 높은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불뱀에 물리는 자마다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아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여러분 이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 바로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날 거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은 자가 여러분 놋뱀을 보고 죽어있던 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난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살아나서
이제 그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문이 보장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저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그 목적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이제 그 생명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어가는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 믿고 여러분 이 세상의 자리에 하나님 보내셨는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의 십자가를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내던져 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각자의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견디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함께 그 천국의 자리의 기쁨을 누려야 할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마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바꾸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것을 놓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야, 너희의 영광이 바로 이거야. 하나님 앞에 복 받아가지고 너희들의 영광을 누려야 될 모습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의 영광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영광스럽게 받아고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것에 여러분 중심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땅의 영광에만 여러분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동부, 고등부,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달란트가 이 땅에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꼭 사용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젊었을 때는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영광이 우리에게 쥐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면 그걸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부으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크려고 하면 스스로 낮아져라. 먼저 너희들이 바치라는 거예요. 남을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섬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높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로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노뱀을 쳐다본 즉 다 살더라.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서 여러분 헤매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죠? 목마르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그 생명수를 여러분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리교회 창시자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누구죠? 요한 웨슬러. 요한 웨슬러죠.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어느 날 창가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청년이, 교회 청년이 목사님 댁을 이제 방문한 거예요. 뚝뚝뚝. 목사님 계십니까? 아, 누구십니까? 저 누구 아무개입니다. 들어오세요. 목사님 상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상담인데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왜 이렇게 앞날이 깜깜해요? 뭔가 보이질 않아요. 문제가 산뜻해요. 죽겠어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뭔가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어요.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도 없고요. 그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웨슬리 목사님이 창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창가에 있는 저 소 한 마리를 한번 보세요. 저 소가 울타리 위에 목을 드러내고는 저 평야를 향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왜 소가 목을 이렇게 길게 내밀면서 울타리 위에다가 놓고 저 밖을 보고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웨슬리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저 소가요, 그 울타리를 뚫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번쩍 들고 저 평야를 향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지금 당신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앞에 그렇게 뚫을 수 없다면 그 문제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목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그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 형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뱀을 쳐다본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당장 죽겠는데 뭘 못하겠냐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장 죽을 사람들에게 막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무당들이 얘기하면 그거 다 들어요. 여러분, 뭐 그냥 죄송하지만 고양이 오줌을 받아서 먹으라 그러면 그것도 먹어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주를 바라봐.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